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열두 자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오늘 3월은 우리가 생수의 충만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사모하고 또 겸손의 길을 사모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의의 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가 생겨날 때,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버럭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욕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할 때 왜 내가 분노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노했는지. 대부분 우리 어떤 이익의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든지 어떤 나에게 어떤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뭔가가 손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 분노하고 또 그렇게 그게 아주 강하게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면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내뱉는 이러한 분노가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냥 글로 읽으면 별거 아닌데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보면 욕을 하는, 욕설을 내뱉는, 아주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는, 바로 유대인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파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겉으로 또 사람들에게 유대인 사이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자들로 일컬어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할례파들은 무엇보다 할례, 그냥 몸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들은 그냥 몸에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의 그 토라를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 할례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개라고 이렇게 욕을 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독설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과민하게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이들에게 독설을 내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할례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파들은 무엇보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이 할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바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파의 주장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 자신을 욕을 하고 바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바울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본질을 흐리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할례파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그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가 진보적인 성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단지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느냐, 여기에는 바울이 불끈한 겁니다. 왜? 그것은 그의 신앙에 그리고 그가 걷는 그 걸음에 모든 것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이 훼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이 할례파들의 주장은 육체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자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에 있어서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고 바로 흠이 없는 율법의 의인이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할례파들이 자랑질을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자랑질, 나도 그 자랑질을 할 만큼, 모든 것을 자랑할 만큼 나도 이렇게 가진 자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이나 또는 그가 학문적인 면에서 탁월하여서 차세대 지도자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학문적인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서 그만큼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요.
그 길로 계속 나갔더라면, 그 길에서 계속 그렇게 그가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당대의 유명한 랍비로 그는 분명히 섰을, 그렇게 살았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바울은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거한 자랑거리에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들이 자랑거리였고, 그들처럼 나도 그 자랑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랑거리들이 나에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 참된 생명을 유지해 주거나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에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칭찬해주고 바울을 높여주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바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고 그 참된 자유를 거기에서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그것들을 이루면, 그것들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고, 나는 자유로울 것 같았고,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위해서 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걸음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요,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마음에 자유가 없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고행을 감행했습니다. 어려운 짐을 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떤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내 육체를 그렇게 부서뜨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까봐 그런 고행을 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셨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말씀,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라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며, 이런 고행으로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켰던 것처럼요, 바로 바울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그런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바로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려면 삶의 그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 속에서 조금 방향만 바꾼, 조금 뭔가를 방향을 바꾸고 조금 뭔가를 고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가 걸어왔던 그 걸음에서 새로운 의의 길을 본 것입니다. 그가 가는 그 인생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의 그 곳에서 놓여있는 그 의의 길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닷가에 서서 바다 쪽을 향하여 서 있는데, 여러분, 뒤쪽에는 우리가 반대로 돌아서 보면 산이 있고 앞쪽에는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섰는데 내가 바라보는 곳이 바다 쪽이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그 바다와 그 바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끝에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수평선일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우리가 바다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바다의 그 광경만 봅니다. 우리 뒤쪽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에서 뒤를 돌았을 때, 뒤를 돌아보면 그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 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봐왔던 그 바다가 아니라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녹색의 그런 푸른 잎이 있는 그러한 광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그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참된 자유, 그 참된 생명을 180도 다른 그 길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구하고 찾던 절대적인 그 생명의 세계,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절대적인 그 세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언젠가 달려가면 그 자리에 이르겠지, 내가 계속해서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직 내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지, 내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인 그 세계에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절대적인 그 세계, 그 생명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 길밖에 없음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를 율법에서 온 의와 하나님에게서 온 의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또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온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율법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는, 바로 율법에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의 행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고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물론 그분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는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닮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요, 잠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거기에서 주어지는 행복, 이것은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 할례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의 길은요, 참된 의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는 의의 길로, 그 의의 영원한 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는 하나님에게로서 우리에게 의가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행복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난 의,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의는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소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태로움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라고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의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숲과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산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새소리가, 자연의 새소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지만, 여러분 그 악기로 똑같은 새소리를 낸다면 그 악기로 내는 그 새소리는 바로 율법에서 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영상통화를 하는 것은 율법으로 난 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하지만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과 만나는 것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런 그 자리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의로움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죽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실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죽고요,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죽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없어도 죽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죽은 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고 우리는 그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 길을 가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맞죠? 나에게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신 분들 있나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육신의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육신의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몸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몸을 예수님의 생명에게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의의 길로 가는 자와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의 길을 사모하며 그 의의 길로 여러분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내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소망대로 내 육신의 그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요, 우리 앞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선하고 바르고 옳은 길을 따르려고 그 길에 서려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했을 때에 주어지는 아픔과 그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손해와 그 아픔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어질 때요, 옳은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옳은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아픔들과 상처들과 그 결과들을 보았을 때 내게 주어질 손해들이 생각나서 주저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지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을 사모하고 그 의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의의 길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이트 라이라고 말하죠.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선의의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절대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참되고 바르고 선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 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 생명과 그 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고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따라 우리는 융통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생명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 이미 떠나간 것,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과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의미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예수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그거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지 마시고요,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따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에 이끌려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의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을 말하고 내가 옳은 길을 따라 가려고 할 때에 내 앞에 위험이 주어지고 내 생명에 목숨이 위협한 그 순간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그 선한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을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옳은 길을 선택하면 저 사람이 죽게 되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절대 주권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선한 선택을 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길이 아니라 생명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자꾸 타협하고 육신이 바라는 대로 우리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힘없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의를 이야기하지만 의의 길을 사모하지 못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을 택하며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